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의 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을 펼쳐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이 8가지 복 중에서 이 마지막 복인 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정의하는 그 의에 대한 복을 정확히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산상설교의 핵심이 뭐냐예요. 산상설교의 핵심은 의. 자, 이 의는 이 율법의 의와 관계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는 율법의 의보다도 훨씬 강력한, 더 엄격하고 훨씬 강력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죄까지도 덜쳐내는 그런 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상설교 서론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천년왕국은 물리적인 나라와 영적인 나라가 동시에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 이 영적인 나라에서 요구되는 이 도덕성은 물리적인 나라에서 요구되는 도덕성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도덕성까지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본다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의 성도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수준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무도 율법을 못 지키는데 어떻게 마음과 생각까지 지킬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장치를 우리에게 다 마련해 주셨어요.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육신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으로는 가능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의의 가지로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찾지 마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리라. 자, 이사야 그 9장에서도 나와 있죠. 이사야 6장 9절에도 나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이 바람 잘 날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이 사람이 이 나무로서 비유가 되는데, 이제 가지는 무엇을 말하냐면 자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자, 이 말씀은 다윗의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땅에 공의와 의를 집행하실 분이 다윗의 가지에서 나온다. 이제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의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인들과는 격이 다르죠. 이들은 하나님의 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 민족의 아무런 근대사를 들여다보면 이 독립투사들을 의사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하며 존경을 합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신성이란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사라고, 의라고 정의를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와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여러분, 이사야 45장 8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사야 45장 8절. 너희 하늘들아, 위로부터 내리며 창공으로 의를 부어내리게 할지어다. 자, 땅은 열어서 그들로 구원을 내게 하고 의도 함께 솟아나게 할지니라. 나 주가 그것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주님에 관한 이 예언인데, 여기 너희 하늘들아 하고 있죠. 너희 하늘들아. 이 하늘들에 관한 말씀, 이 앞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된 구절이고, 그 중간 부분에 땅은 열어서 여기서부터는 이 뒷부분은 주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는 의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의가 없기 때문에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라도 원하기만 한다면은 의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다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해요. 나는 부활이요 양의 문이요 빛이요 생명의 빵이라 해요. 참된 음료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아주 다양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계시가 뭐죠? 가장 위대한 계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선포. 이는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다. 주님은 자신이 구약 성경에 선포된 구원자, 이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사야 45장 22절을 보게 되면 압니다. 왜냐하면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라. 구원은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죠? 우리의 구원은 헛된 구원이죠. 자, 이 말씀이 신약으로 이어지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외에 의로운 분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사람 중에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사람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님. 그 의로우신 분인데 사도행전 3장 14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3장 14절이요. 3장 14절에 너희가 거룩하신 분이며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였도다. 예수님이 정의예요. 정의. 예수님이 정의예요.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 의로우신 분을 영접할 때, 의로우신 분을 영접할 때 의롭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고 또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됩니다.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 사람이에요. 사상이나 철학이나 교육이나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왜 사람이 되셨죠? 사람을 의롭게 하시려고. 죄인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의로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옷이 더럽혀졌어요. 그럼 새 옷이 필요하죠? 갈아입어야죠. 신발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새롭게 되는 데는 천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룹이나 서랍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새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람은 그 누구라도 의로우신 분을 믿으면 의롭게 되고 거룩한 분을 믿으면 그는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왜 핍박을 받았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미리 선포했기 때문에 그들은 의를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2절에 선지자들 가운데서 너희 조상이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이 오심에 관하여 미리 말한 그들을 죽였고. 왜 죽였느냐. 의를 선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언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한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이 세상, 악한 이 현 세상은요, 이 의로우신 분을 반기지 않습니다. 이 악한 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마귀는 의로우신 분을
의로우신 분의 출현을 전혀 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정오를 하죠. 그분에 대한 증거를 하는 그들을 죽이고 박해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박해의 역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도 반복되죠. 성도들이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박해를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있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늘들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를 합니다. 그럼 시편 50편 6절을 펼쳐보세요. 시편에서 이제 몇 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6절. 하늘들이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가 재판장이심이라 셀라. 그리고 97장 6절을 보세요. 97편 6절. 하늘들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는도다. 이 셀라라고 했는데요. 50장 6절에 셀라라고 했는데 이 셀라가 문맥상에 드러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재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셀라는 이 재림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말라기 4장이나 마태복음 3장 12장이나 또 12절이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 따라 이 재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이 땅에서는 대환란 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의 심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이 말하는 민족의 심판이에요.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이제 나누어지죠. 창조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던 이 하늘들은 재림 때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들이 재림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온 땅에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의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율법의 모든 의를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이에요. 이미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 아무리 반복을 해도 넘치질 않습니다. 두 번째,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를 합니다. 복음이.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라고 말을 했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이 이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뭐 꿈이나 환상이나 뭐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이제 계시가 됩니다.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3장 21절과 22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어요. 율법이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이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했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으신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제 율법이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말을 합니다. 자, 로마서 10장으로 넘어가서 로마서 10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율법은 의로운 것입니다. 율법은 의로운 것이지만 근데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될 육체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종지부를 그리스도께서 찍으신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육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의 의가 있지만 율법으로서 의롭게 되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뭐죠? 온전하신 분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사람들이 그 선물을 받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을 보실 때 죽은 자냐 산 자냐 어떻게 보시느냐? 아들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신다. 아들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나의 생명이 뭐죠?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내 생명이 뭐죠? 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는 의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의가 없는 거예요. 의로 인하여 오는 박해는 의로 인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박해를 받고 있다는 의미예요. 세상이 그리스도 예수를 미워했듯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이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 특별히 무슨 악을 행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의신 주님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거예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로 인해서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가릴 수가 없죠. 불의한 세상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누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느냐 하면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정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인들, 그리스도의 정인들. 자, 의로 인하여 박해받는 박해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입증하는 순간이에요. 내가 박해를 받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에서 박해를 받고 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입증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대신에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죠. 의인은 불의를 드러내고 의인은 죄를 드러냅니다. 의인은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이 우리가 박해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한 것은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세상 종교인들은 세상에서 존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존경을 받죠? 선을 행해야 존경을 받습니다. 선을 행하는 종교인들은 세상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하죠. 왜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을까요? 왜 그들은 박해를 받지 않고도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리스도를 단지 흉내를 내거나 아니면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려 하거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쓴다. 그래서 희생적인 사랑과 선을 행할 때 그는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됩니다. 의가 없는 사람이 존경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게 되면 박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의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내 안에 의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게 되면 박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법이 바로 이것이죠. 나는 십자가의 원수로 해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박해를 받고 있느냐. 누구든지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 세상은 그를 미워하고 박해를 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사야 59장 16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사야 59장 16절. 주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자신에게 구원을 가져왔고 자신의 의 곧 그것으로 자신을 지지하셨도다. 자, 우리는 이 구절이 중보자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신에게 구원을 가져오실 분은 구원자 한 분뿐이라고. 자신의 의로 자신을 지지하실 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선언합니다. 자신에게 구원을 가져오고 자신의 의로 자신을 지지하시는 분은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미카 7장 9절에는 내가 그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으니 그가 나를 변호하시어 나를 위하여 심판을 내리실 때까지 나는 주의 분노를 감당하리라. 그러나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면 내가 그의 의를 보리라. 우리는 모두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내 사정을 변호하시는 분이 계시죠. 내 사정을 변호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절이 그것을 이제 밝혀줍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누가 만일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심판을 집행하시는데 자, 자신이 친히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저주가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심판이 이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빛으로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분의 의를 이제 보게 해 주십니다. 자, 이것이 저 하늘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볼 복된 소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자, 하나님을 아는데, 그것도 믿는데, 섬기는데, 근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도 섬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사람의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또 하나의 지켜야 할 규례나 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믿으면서도 모세의 글을 읽으면서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의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시며 바로 우리의 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이제 의의 전파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천사들을 의의 전파자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의의 전파자가 되게 하셨어요. 예레미야 51장 10절에는 주께서 우리의 의를 나타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이 의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의를 선포함으로써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의로 인하여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하고 마태복음 5장 6절에 말씀하셨죠. 이것은 네 번째 복인데요. 자, 8가지 복 중에서 의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가지 복이 모두 그리스도의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체험을 받죠?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은 주님을 체험받습니다.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신비지만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진리예요. 자, 주님을 갈망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에 비례해서 성령으로 체험을 받고 말씀으로 체험받고 지혜와 믿음과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인가? 성도가 된 후에도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면 한 번도 성령으로 충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박해는 의가 흘러넘쳐요. 내 안에서 의가 흘러넘쳐서 그 의가 드러날 때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세를 하고 다니면 전혀 박해를 안 받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면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창세기에서부터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아벨을 보게 되면 어떻게 박해를 받았는지,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았는지 이제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이 증거해 줍니다. 믿음의 장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을 인정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아벨이 이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벨은 인류 최초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게 된 것입니다. 또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던 첫 번째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영광스럽게 되고 크게 높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참 그가 받은 것은 뭐냐면 어이없게도 죽음이었어요. 어이없는 죽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이 다양한 해석들을 할 수 있습니다. 카인의 시기심 때문에 죽었다. 아니면 그것이 종교전쟁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성경은 아벨의 피해 제사가 의로운 증거를 받았다. 결국은 아벨이 왜 죽었느냐. 의로 인해서 박해를 받아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에요. 피해 제사,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성경은 이 마지막 세대를 가리켜서 노아의 날들, 롯의 날들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펼쳐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보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썰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자, 그렇다면 이 노아의 날들, 이 노아의 날들의 이 세상은 얼마나 살기 좋았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었을까요? 근데 이 노아의 날들에 의의 전파자가 딱 한 사람뿐이었어요. 노아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롯의 날들, 이 롯의 날들에는 의의 전파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의 전파자가 없었어요. 단지 아무도 모르게 홀로 이 고통을 받는, 혼의 고통을 받는 의로운 롯이 있을 뿐이었어요. 근데 그는 의의 전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라. 롯은 하나님을 알았죠.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고 믿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의의 전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로 인해서 단 한 번도 박해를 받은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그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의 전파자인 노아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혼의 고통을 당하며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롯처럼 살 것인가?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제 의로 인해서 이 박해가 없는 편이지만, 이제 회교권이나 가톨릭 국가가 된 이 남미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이 성경적인 복음 신앙은 이 박해의 대상이 되죠.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나 갈지 몰라요. 곧 머지않아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박해라는 것이 참 현실감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북한과 같이 이제 폐쇄된 국가에서는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지 않고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이 나라에서는 의로 인한 박해가 아니라 무엇으로 고통받는 게 제일 커 보입니까? 무엇으로 고통받는 게 커 보이죠? 돈이 없어서 받는 고통이 가장 커 보입니다. 교회를 짓고 확장하는 일이나 선교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도요, 돈이 없으면 못해요. 돈이 없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습니다. 성도들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한 가지는 돈이고 또 한 가지는 건강이에요. 왜 그렇게 되어버렸죠? 의의 전파자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하는 대상이 자신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어찌되었든 의로 인하여 받는 박해가 없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의롭게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대로 살면 세상은 물론이요, 육신적인 성도들조차도 그를 박해합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요, 반드시 비난과 모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성도들이 아예 의를 전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전파자로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셨는데,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자,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유대인과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의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이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들의 왕이시며 그분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그분을 죽임으로써 천국이 2000년 이후로 연기돼 버렸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이제 대환란 때에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받을 것임을 말해줍니다. 자, 이들이 계시록 1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계시록 14장 12절에는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자, 이들은 환난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다가 박해를 받게 될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51장 7절에는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속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이제 누군지 분명히 나오죠. 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속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내게 경청하라. 너희는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 말고 그들의 비방을 무서워 말라. 자, 대환란 때에 유대인들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차이를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복을 말씀하시면서 영이 가난한 자들과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했는데, 그러나 천국은 지금이 아닌 미래적인 것이죠. 자,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나라예요. 이 천국은 행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으로 가서 19절부터 20절요. 두 구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범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불릴 것이요, 누구든지 계명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 불릴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유념해야 할 것은 천국은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이 말씀은 교회 시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천국은 유대인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만 들어가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출생의 문제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말만 하고 믿음의 행위가 없을 때 그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수도 없어요. 천년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천년을 통치할 수 있는 복이 뭐냐예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을 때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1절을 보면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가진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란 주님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말씀으로 인해서 진리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때 왕국의 유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